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 사순절 이 기간 동안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정말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모든 시간들을 저희들이 함께 동참하면서 기억하는 자리인데, 고난주간을 앞두고 여러분과 내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이사야서에 예언된 말씀처럼 고난을 당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치유하심과 또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기 위한 전화위복의 희생과 사랑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영광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아주 어린 나이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라고 하나님이 삼으셨는데, 왕이 되기도 전에 나라가 위기에 빠졌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거인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을 하라고. 다윗은 아직 어린 목동이었고 싸움의 경험도 없고 전쟁을 치러보지 않은 나이였는데 나라가 위기에 빠지고 왕이 되기도 전에 잘못하면 포로가 되어 잡혀갈 신세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그런데 이 위기가 다윗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됩니다.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로 이긴 거죠. 이겼어요. 아무리 봐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골리앗은 일단 신체 조건부터가 달라요. 가지고 있는 장비가 달라요. 칼과 창과 심지어 방패를 드는 애까지 있을 만큼 모든 게 완벽한.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주는 갑옷을 입어도 안 맞고 왕이 주는 칼을 들어도 안 되고 다시 평범한 옷을 입고 겨우 들고 간 게 물매. 저기 오다가 시냇가에서 주운 5개 주머니 집어넣고 골리앗을 상대로 그거 들고 나갑니다. 누가 봐도 안 되는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단 하나의 물맷돌을 던졌는데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무명이었어요. 어린 소년이니까 집에서조차 무시당하던 다윗이었는데, 이 싸움을 인해서, 이 승리를 인해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받게 됐고 그들의 인정을 받게 됐고 그들이 너무 좋아하는 인기 스타가 돼버린 거예요.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가 다윗에게는 승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위기가 있을 수 있죠. 질병 때문에 위기일 수도 있고, 재정 때문에,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또 서로 간의 관계들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위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위기가 여러분의 삶의 기회가 되고 그 위기가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축복으로 이끌어가는 전화위복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17장에 나오는 고칠 수 없는 문둥병에 걸렸던 바로 10명, 자기도 자기를 고칠 수 없고 남도 자기를 고칠 수 없는 불치병.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치유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그들이 신뢰하고 믿음으로 은혜를 구할 때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다가 다 고침을 받았어요. 자, 고칠 수 없는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아무도 경험하지 못하는 치유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주님께 감사하러 왔습니다. 그러자 그 한 사람이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신도 고침받고 영혼까지 구원을 얻는, 비록 몸에 질병이 있을 때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는 기만, 왜 내 인생이 여기서 더 나아지는 게 없을까라고 고민하셨던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이 해결되어서 여러분의 미래가 정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은혜의 기적과 같은 삶이 되는 전화위복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었음에도 그는 골리앗을 상대로 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모든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골리앗을 상대하여 싸우지 못하고 다 도망자처럼 또 모두가 숨어서 자기의 생존을 위하여 피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당당하게 골리앗을 향하여 싸우러 나갑니다. 아니, 어린 다윗이 무슨 용기가 있고 뭘 믿고 저렇게 나갈서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떠하냐 보면 다 보면 피하고 싶고 어떻게 좀 모른 척하면서 넘어갔으면 하는 마음들이 다 있지, 부딪혀서 그걸 어떻게 이겨볼 마음들을 갖는 분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달랐단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오고 있지만 다윗에게 있었던 전화위복의 비밀,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하십시다. 다윗은 믿음이 있었다. 다윗은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말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의지하고 믿고 나간다. 결국 다윗에게는 따라하십시다. 믿음이 있었다. 그러면 다른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믿음이 없었죠.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임에도 그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어떤 믿음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준다고 하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싸우러 나가면서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확신의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 보세요. 골리앗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골리앗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보였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이 골리앗을 위해 주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욕보인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믿음으로 싸우겠다고 나가니까 그럼 하나님이 누구 편 되어 주시겠는가? 당연히 다윗 편 되어 주시죠. 그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할 때 확실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전화위복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사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칼과 창으로 결정이 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힘이 세냐로 결정 나는 게 아닙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결정을 내리신다. 우리의 인생도 결정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간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지요. 그런데 의심을 하고 불신을 하는 사람, 절대 기회가 와도 그 기회가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서의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를 부족함이 없는 에덴의 동산에 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의심을 하잖아요. 믿음을 갖지 않고 의심을 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먹어버리잖아요. 의심입니다. 의심. 기회를 줘도 믿음이 없으니까 그 기회를 뺏겨버리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 12명과 함께 하나님이 주실 가나안 땅을 보게 합니다. 아니, 눈으로 보니까 너무 좋아요. 젖과 꿀이 흐르고 포도송이를 얼마나 컸으면 그래 두 사람이 이걸 어깨에 메고 갔겠냐고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보고도 정말 놀라운 거예요. 애굽에서도 못 보던 걸 본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그들 가운데 불신하였던 10명 정탐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러나 믿음이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서 차지하자. 의심과 불신, 믿음의 차이를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세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그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데. 그런데 그가 이런 하나님의 동행에 대한 구체적인 은혜가 언제 있었느냐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가 양을 버리고 떠난 적이 없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평생에 그의 고백입니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떠나지 아니한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다윗은 위기잖아요. 나라도 위기고 자신도 위기고 또 이 싸움에서 누가 봐도 안 되는 밀리는 싸움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거, 그 믿음 하나가, 따라하십시다, 승리하게 한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앞뒤적으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 다시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해요. 오늘도 여기 보세요. 이 문둥병에 걸린 이들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 그 병든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믿음이 있으니까 그들이 가다가 나음을 얻었어요. 성경에는 믿음으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12회로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어요. 백부장도 믿음으로 그의 하인이 고침을 받았어요. 따라하십시다. 믿음으로.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예? 우리가 같은 공간에 있어도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 다음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있던 불신이나 의심,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실까? 이런 불신과 의심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몰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을 도와주신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뭐냐 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계산하지 마라. 아니, 믿음을 가진 사람이 왜 계산을 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열정당군처럼 계산을 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니까 사울왕처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그러니까 나가 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계산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나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능력인지. 근데 도대체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생기느냐? 아니더라고요.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고, 나에게 생긴 그 믿음이 따라 하십시다.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된다. 오늘 여러분을 이전과 전혀 다르게 살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생활에 어떤 힘을 발휘하느냐 보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자 같다.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은, 우리가 살면서 믿음의 삶 속에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나 따라 하십시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승리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위기였지만 믿음이 그에게 기회가 되었고, 믿음으로 그는 기쁨을 누렸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 골리앗이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느냐? 45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온다. 근데 다윗은 뭐로 나가느냐?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여기 본문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 한쪽은 칼창 들고 나오고 한쪽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나와요. 근데 결과는 다윗이 이겼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따라 하십시다. 나의 강점을 놓치지 마라. 다윗에게 강점이 뭐냐고요? 사람들은 보통 자기의 약점을 자꾸 봅니다. 자기의 단점을 봅니다. 자, 자기의 단점과 약점을 보는 사람 치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단점이 있습니다. 저도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도 단점이 있잖아요. 감추고 싶고 드러나기 싫고 남이 알면 부끄러운 거 있잖아요. 전부 다. 말 못할 단점은 대부분은 말을 안 해요. 그러나 요 속에는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단점을 건드리면요, 자존심 엄청 상하고 누가 건드리면 막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게 여러분의 약점입니다. 근데 약점이 자기의 생각을 지배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단점만 보는 사람 치고 강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마다 또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있어.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장점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에게도 장점이 있다니까요. 예, 저도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강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강점은 뭔가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양을 치면서 양을 공격하는 짐승들을 잡는 이 물매에 아주 능하였어요. 사울왕의 칼을 들어도 불편해. 왜? 칼은 휘둘러 본 적이 없어. 갑옷은 단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으니까 생뚱맞은 걸 입고 나가서 싸우려고 아무리 비슷하게 장비를 챙겨도 이건 못 싸우는 거예요. 오히려 불편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다 벗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오다가 시냇가에서 주순 5개 주머니에 넣고 옛날에 맹수 잡던 그거 가지고 들고 나가는 거예요.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이러고. 근데 그게 다윗의 강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강점이 별거 아닌 거일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즐겁게 하던 것이 여러분의 강점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게 여러분에게는 강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평범하지 않은, 그래서 뭔가 나만의 어떤 그런 모습, 또 나만의 어떤 그런 특징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강점을 놓치면 우리 인생이 전화위복의 기회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단점만을 가지고는 따라하십시다. 상황을 바꾸지 못한다. 그렇죠. 내 단점을 가지고, 내 약점을 가지고 어떻게 상황을 바꾸겠어요? 상황을 바꾸려고 하면 나의 장점이 있어야 된다고요. 장점이. 여러분의 장점이 뭐냐? 자, 나의 장점이 뭔가 지금 빨리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도대체 어떤 장점이 있는가? 그런데 정말 다윗의 장점은 놀라워요. 그걸 가지고 팍 던지니까 두 방도 아니에요. 딱 한 방에 그냥 끝나버렸어. 한 방에, 딱 한 방에. 오늘 여러분의 장점이 딱 한 방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확 바꿔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장점이 능력이 되는 게 있어요. 아니, 당시에 물매를 던지지 못하는 목동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그 정도는 기본으로 합니다. 자, 우리 여기 한갑 지나신 분들만 대답해 보세요. 그 전 사람은 대답하지 말고. 자치기 안 해보신 분 계신가요? 딱 맞추는 거 다 해봤죠? 자치기 어릴 때. 이게 얼마나 좋은 운동인지 아세요? 이게? 제가 지금 하는 거 보이세요? 떠오르는 것도 쳐낼 정도인데 붙어있는 놈은 못 치겠냐고. 야, 이게 어릴 때 여러분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놀면서 자치기, 그 다음에 체력 훈련을 얼마나 했는지. 다 돌 세워놓고 가슴 위에부터 얹어가지고 가가지고 허리 운동을 얼마나 했어요. 에? 다 해봤죠? 어깨 얹어갖고 떨어뜨려 보기부터, 땅바닥에다가 X자 그려놓고 별표 그려놓고 뛰기부터, 양발 벌리기.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어릴 때 즐겁게 놀았던 그런 것처럼 모두가 다 할 줄 알았잖아요. 이스라엘의 남자애들은요, 던지는 거 다 할 줄 압니다. 그렇지만 골리앗을 이긴 물매는 오직 다윗 한 명이었어요. 왜일까요? 평범하고 모두가 할 수 있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능력이 되는 비밀. 오늘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물매를 들고 나가니까 물매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강력한 군사를 갖고 있던 바로왕 앞에 가는데 무기가 뭐냐? 마른 막대기, 지팡이를 짚고 갑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에 붙인 별명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그 말은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는 지팡이. 그러니까 막대기가 아니라 이 지팡이가 능력이 되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강점이, 따라하십시다, 능력이 된다. 능력이 된다. 바로 그거죠. 바로 그거죠. 내 힘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문제를 풀 수 없어요. 내 노력으로 내 지금 상황을 뒤집어 풀 수 없어요. 그러나 내 노력하는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뀔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면 변화될 수 있어요. 이게 강점이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우리의 강점은 하나님께 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강점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렇게 좋은 게 있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엄청난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강점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이 능력이 되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울 왕이 얼마나 전쟁에서 진 적이 없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고 있는 칼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골리앗과 싸웠으면 하나님이 그 칼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칼이 되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칼로 누구를 죽이려고 했느냐?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창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던졌으면 그냥 이겼을 텐데 그걸로 다윗을 향하여 던지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자기의 사욕을 위해 쓸 때, 여러분, 사울의 인생과 가문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능력과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은사조차도 바닥을 짓고 마치 그걸로 자기가 모든 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고린도 교회가 다 갈라지고 그들의 신앙생활이 힘들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따라 다 강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점들이 교회에서는 다 합쳐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질 때는 그게 큰 능력이 되어서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되고, 한 사람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므로 놀라운 일을,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 되면 우리에게는 그냥 작은 특징일 뿐이라는 거예요. 작은 특징일 뿐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어 놓는 전화위복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자기의 욕심이, 자기의 사욕이 앞서면 어떤 일이 생길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했을 때 마가복음 8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막습니다. 하지 마세요 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자기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만.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만 하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어떤 결과가 올지에 대한 생각을 전혀 못하고 한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하지만 다윗은 어떠냐? 달랐다 이거죠. 그는 자기에게 있는 강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물매를 던지는 게 강점이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내 힘이고 내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자기의 강점임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가 만났던 위기가 승리의 기회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 큰 소망입니다. 비록 나에게 가진 것이 부족하고 내 모습이 보잘것없다고 해도 따라하십시다. 믿음이 있으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 다 같이 크게 선포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좋아질 수 있다. 강건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는 강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의 역사도 보게 되고, 나의 부족함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함도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위해 주시면 그 보잘것없는 냇가에서 죽은 돌멩이 하나가 골리앗이 들고 있는 칼과 창보다 강한 승리의 도구가 되듯이 여러분과 나의 삶에 하나님이 위해 주시면 보잘것없다고 느껴지는 것이, 따라하십시다, 대박이 나는, 대박이 되는 능력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앞뒤좌우로 인사하십시다. 상황을 역전시킵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실 텐데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절대 좌절하지 말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역전을 시키신다. 역전에 능하신 하나님, 오늘 다윗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이 나도 이기게 하시고 내 삶도 승리와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도록 우리 함께 믿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